배우는요,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 살아가는 배우의 인생입니다. 그 배우의 인생일지인데 그 배우의 인생을 바로 지금 믿음의 인생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믿음의 인생에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우리 다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장입니다. 통합찬송도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0장, 통합 찬송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민년 첫 새해 주일 예배입니다. 이민년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영적으로나 또는 세상으로나 승리하는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전도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교회만 나가면은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그 설교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실상이고 우리들이 믿는 현 주소의 모습들입니다. 교인은 무엇입니까? 또 신자는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는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호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보면은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또 그 죄악 속에서 헤매이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태신앙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랑하면서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작 믿음은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철저히 자신의 죄와 싸워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거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럴진데 이런 성도들의 구분이 많은데 결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즉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은혜를 나는
충만하다라고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은혜는 뭡니까? 본문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나오는 그 은혜는 히브리어로 라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총이네 또 호의네 또는 기쁨이네 은혜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 아랫사람에게 손 윗사람이 부어주는 사랑, 은혜, 그런 반응을 가지고 라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대되는 그 단어, 이게 라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49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은혜의 날이다 또는 은혜의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축복이 바로 여호와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은혜를 헬라어로 놓고 본다고 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감사 또는 자비 또는 호의 또는 긍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는 때, 은혜의 때는 과연 언제인가?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그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거죠. 모세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욱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죄의 숫자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넘치도록 죄가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허다한 죄악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더욱 풍성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단언하고 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크고 귀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크고 귀한 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이 넘쳐서 결국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구원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 품을 찾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죄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한가, 또 죄 가운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하 14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은요,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간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요,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형제들인데 좋아해서는 되지 아니할 여동생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암논은 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강간한 사실을 안 압살롬은 암논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죽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다윗 왕을 피해서 외가가 살고 있는 그슬이라고 하는 동네로 3년 동안 피신을 합니다. 결국에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과 회개하고 화해할 그런 계기가 서로 만들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들여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고아 여인을 사용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내용을 다윗 왕에게 말을 하느냐, 동생을 죽인 그 자식을 사람이 죽임으로 대가 끊어짐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에게 호소하여서 결국에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고 복수의 악순환, 이런 것을 막는 올바름, 그런 것을 구해달라고 간언합니다. 이 말씀 내용이 사무엘하 14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드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에 압살롬의 죄는 크고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사 내어 쫓긴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와 같이 암논의 죄, 또 압살롬의 죄가 넘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역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왕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개의 신앙, 이 회개의 신앙으로 주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던 왕이 다윗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이런 싸움이 시작될 때에 그 죄성을 벗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은요, 양심이 무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심령은 그래서 부패하고 영혼과 심령은 죄로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싸우고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시게끔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야곱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 바담 아람에서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야곱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것을 알고 야복강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회개할 수 있게 해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에서를 만나서 서로 기쁨으로 두 형제는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형을 기쁨으로 만난 그 순간, 그게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과 좋은 관계의 시간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워둔 그 금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던지겠다라고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그 구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 건져주신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와 싸우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독교가 하나, 우리나라가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의 풍토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전도도 꼭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이게 출발 자체부터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잘못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을 좀 많이 좀 주셨으면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만 쳐다봅니다. 어머니들은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내 자식이 좀 대학을 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육체인 것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들 것 자신들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돈 많이 헌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믿음의 변질이 이와 같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 예수님께서 돈 벌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우리 잘 살게끔 해주신다, 이것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출발 자체가, 믿음의 출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내 죄를 통회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출발의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에 믿음의 실상이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죄를 찾고 또 찾아서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라고, 내 능력으로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복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통회할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때에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 또는 수단, 지시, 내 생각, 내 뜻, 내 지시, 이걸로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찾고 찾아서 죄와 싸워서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승리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가 없고 나는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서 생수를 마시고 말씀 속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가 넘치는 이 시대, 어둠이 캄캄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구속의 세계로 또 신령한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을 보면은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췄을 때에 율법이 죄를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행할 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죄만 노출시킬 뿐이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결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위로를 주지 못하는 율법, 죄의 욕망을 더 증거시키는 율법, 복음을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 잡혀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신다고 본문 4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9장 9절을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죄로 인해서 재물의 그 환경에 붙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영혼이 죄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으로부터 나타나게 해서 결국에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육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육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음의 잔치에 초청해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죄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탐욕의 죄,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육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되면은요, 본문 49장 9절에서 말씀대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테레크라고 합니다. 인생길, 도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길과 헐벗은 산, 광야에서 너희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져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을 목마르거나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때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때에 은혜를 입은 자는 심령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봉독해드리면요,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샘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이 없고, 어떤 더위가 와도 피할 수 있고, 상함이 와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풍성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때는 죄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때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겪는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합시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민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진정으로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주저함 없이 죄로 인하여 고난길을 밟는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야곱과 같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민년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때에 은혜를 주셨음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이민년 금년 한 해도 세상으로부터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미혹이 넘치고 미혹이 유혹이 이끈다 하더라도 항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빛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저희들의 성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민년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찬양하며 구별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금년 한 해도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금년 1년 헛된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한 때, 또 사탄의 유혹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날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원치 않는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주시어서 병마의 계곡에서 나오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는 형제자매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금년 이민년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만이 믿음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이 성결함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세상의 삶이 믿음의 삶, 예배의 삶,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이민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또 은혜가 풍성히 가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